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5년 10월 6일 이 날짜가 귀합니다. 그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반겨줄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아내도 다 가버리고 다 자식이 다 떠나가고 할머니에게 찾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할머니예요. 교회로 데려갔어요.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비참하고 쓸모없는 저주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해밀턴은 그 얼굴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의 마음과 그의 몸에 고통스러운 그 자신이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랐던 아픔이 없어지고 마음에 가득했던 어두움과 불안과 괴로움과 증오심과 온갖 속상했던 그 마음들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녹아지고 그 마음에 희망이 살아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나도 할 수 있다, 일어나자,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저주에서 일으키십니다. 다 버려도 할 수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로 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기업이든 연예인이든 과학자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하세요. 대속물. 대속자. 예.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였을 때 소나 양을 잡아 그의 피로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양의 피로, 소의 피로, 소의 죽음으로, 소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고 백성도 죄를 짓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감옥에 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붉은 죄의 물결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길이 인간이 죄를 사했을 때 인간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인간 대신 소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죄든지 죄만 지으면 속죄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든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져다가 안수하고 칼로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빼가지고 소는 죽지만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소에 7번 뿌려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도 예수님이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소를 잡아 드리려면
1000마리, 10,000마리 더 드려야 하는 것이. 그래도 완전히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국가에 큰 공을 세우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공로가 있을 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했습니다. 좀 보세요. 사람이 노예가 되면 짐승보다 더 비참합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지만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무슨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워서 전쟁에 이긴다든지 승리하면 그 공로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지워 온 인류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all together입니다. 전 인류인 것입니다. 나만 아닙니다. 너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삶을 얻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죄인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대속죄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를 몇 가지 했다 해서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이 그 안에서 착하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가 조금 겸손하다고 해서 진실하다고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로로 우리 모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간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 비천한 자리로 내려감으로 우리를 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일어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는 이리 가도 예수, 저리 가도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영원히 예수입니다. 밤에나 낮에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믿으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한 번의 죽음과 저주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행은 과거입니다. 다 과거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나와 관계 없습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과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한 번에 부끄러움 당하심으로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존귀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픈 가시관을 쓰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공로가 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눈물이 떠나가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는 일이 없고 그가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후회하고 슬퍼 괴로워 우는, 밤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우는 눈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절망의 눈물, 비통의 눈물,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가면서 인생에 흐느적거리는 이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은 교인은 절대로 흘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런 저주의 눈물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픈 가시관을 쓰심으로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의 아픔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저주는 그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저주받습니까?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를 떠나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 10분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조지 해밀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지 해밀턴은 1999년 18살에 전 미국 1순위로 템파베이에 지명이 되어 계약금만 $396만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미국에 야구하는 사람이 몇십만인데 대학생도 전 미국의 야구부에서 운동하는 대학생이 수만 명인데 고등학생, 대학생 다 해가지고 얘가 1순위 18살인데 전 미국의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템파베이에 지명이 되었어요. 1등 한 사람. 그래서 18살짜리가 396만 불을 계약을 받고 첫 해에 입단했으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는 2000년에는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라서 13개 홈런과 62타점을 올렸어요. 그러나 2002년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18개월 동안 후유증으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통증을 이기고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사귀면서 코카인의 중독으로 온몸은 중독되었고 온몸은 26개의 문신으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8번의 재활 교육도 소용없었고 11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그는 살아나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천하의 거지가 된 것입니다.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그래서 2002년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하러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를 만나서 가족이 하나 죽지는 않았는데 얘만, 이 사람만, 해밀턴만 이상하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병원 어디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기는 아픈데 왜 아픈지를 아무도 못 밝혀내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8달 됐으니까 메이저리그에도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지 혼자 왜 떨어져서 거지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코카인에 손을 떼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돌볼 수 없는, 몇 년 지나니까 아무도 잊어버리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전 미국을 최고로 전 미국을 흥분시켰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고치는 길이 없습니다. 그 재활 교육이 가장 과학적이고 세계적인데도 8번 입원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밑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5년 10월 6일 이 날짜가 귀합니다. 그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반겨줄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아내도 다 가버리고 다 자식이 다 떠나가고 할머니에게 찾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할머니예요. 교회로 데려갔어요.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비참하고 쓸모없는 저주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해밀턴은 그 얼굴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의 마음과 그의 몸에 고통스러운 그 자신이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랐던 아픔이 없어지고 마음에 가득했던 어두움과 불안과 괴로움과 증오심과 온갖 속상했던 그 마음들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녹아지고 그 마음에 희망이 살아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나도 할 수 있다, 일어나자,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저주에서 일으키십니다. 다 버려도 할 수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로 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기업이든 연예인이든 과학자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한 3, 4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새 출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전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도전했습니다. 2008년엔 텍사스라는 팀에서 야구 방망이에 드림이라는 글씨를 새기고 폭발적인 타격을 펼치며 4번 타자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야구 모르는 분은 4번이 뭔지 모릅니다. 3번, 4번 대단한 거. 야구 칠 때 번호를 물어야 돼. 9번이다 그러면 별로야. 그럼 4번이다 그래. 대단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중심 타자예요. 거기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예. 4번 타율로 4번 타자가 되어서 그는 그의 32개의 홈런과 3할4리 타율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봄의 종교입니다. 찾아옵니다. 새도 날아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기독교는 찾아온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찾아온다. 세종대왕이 찾아옵니다.
신사임당이 찾아옵니다. 신사임당이 뭔지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얘 참 너무 말하기 곤란해. 예?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비가 찾아옵니다. 사랑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떠나간 것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텍사스 팀은 해밀턴의 활약으로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하였습니다. 이거 디비전 시리즈라는 거는 미국의 큰 두 개 리그가 있는데 아메리칸 AL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리그의 4강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창단 60년 만에 텍사스 팀이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60년 만에 이런 일이 텍사스의 온 국민들이 막 밥을 못 먹어. 밥 아니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스테이크 못 먹는 거예요. 어저께 야단 났어요. 되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가서 아메리칸 리그에서 타격 1위, 장타율 1위의 자리에 해밀턴이 오르는 거예요. 그는 디비전 시리즈 진출이 확정돼서 전 미국 결승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리그전에 4강팀 다 이기고 마지막은요, 뉴욕에 가면 양키즈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양키 눈 말고 양키즈라는 게 있다니까요. 박 목사님 있죠? 예, 그 구장 얼마나 큽니까? 그 팀하고 해가지고 홈런을 몇 개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미국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은 야구가 국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중요해서 내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해밀턴은요 60년 만에 디비전 시리즈에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했어요. 거기에요 포도주 그 술 있는 걸 뽑으면요 펑 하면서 막 거품이 머리를 막 몸에 전부 뿌리는 거예요. 온 텍사스 이 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해밀턴 혼자 안 나갔어요. 왜? 나는 이제 예수의 피로 물들고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나 저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는데 나는 승리를 주신 주님과 함께 있을지언정 난 저기 안 나간다 그러고 혼자 라카룸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 그는 또 거기에 가서 그거 막 포도주가 내리면요 입으로 들어가 그러면요 그거 마시면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가면 난 죽는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혼자 남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팀 뉴욕 양키즈하고 승리하고는 더 이건 4강전보다 전 미국의 결승전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더 야단이. 그런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해밀턴을 위해서 모두 모여가지고 코카콜라를 사가지고, 거품도 안 나오는데 그냥 뿌려서 그냥 코카콜라를 뿌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한 사람이 저 지옥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온 미국을 흥분시키고 세계의 소망, 세계의 드림을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인 것입니다. 낮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비천해지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은 십자가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승리합니다. 잘 나간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18살에 전 미국에 1등 했지만은 그는 한순간에 유리알처럼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한 가지 사고도 못 고치는 거.
멀쩡한데도 현대 과학과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